우리는 부활 주일을 지나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희망의 이야기여야 하는데요, 뭔가 낙심과 혼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배경에 관한 것인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 스타디온 남집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17절에서는 이들이 슬픈 기색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저 흥미로운 선생님 정도로 따랐던 게 아니라 그에게 인생을 걸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바라고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2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해 줄 그분, 바로 이스라엘의 영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줄 알았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닌 인생의 모든 것을 그에게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은 어떻게 되었는가?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뭘 믿으면서 온 거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공허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엠마오를 향해 터벅터벅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5절,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 계십니다. 같은 길을 걸으시며 그들의 대화도 들으셨고요, 그들의 슬픔을 아십니다. 그렇게 옆에서 그들에 대해 다 알고 대화도 하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이 실제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여정,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나는 왜 힘들지? 주님이 계신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어둡고 우울한 거지?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왜 내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 예수님께서 안 계시셔서 절망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을 하지 않으셔서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미 가까이 계신데도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 오늘의 제목이죠. 보이지 않는 주님.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차원으로도 설명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고백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막상 내 인생이 이 기대한 방향으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금방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요. 그 예수님을 내 기대 안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기대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고난을 통한 영광, 죽음을 통한 생명, 패배처럼 보이는 승리, 이런 방식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요, 단순한 지리적인 길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길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심의 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엠마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심에서 떠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기대가 무너진 사람들이 서서히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용히 식어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걸어가고 있지만 사실은요, 완전히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예 신앙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사역도 하고요, 맡겨진 일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기대를 접습니다. 말씀도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실 거란 기대가 희미해집니다. 그저 신앙의 형식적인 모습만 남는 것. 혹시 우리에게도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교회에는 오지만 내 마음이 자꾸만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것. 내 기대 안에 갇혀 있어서 그것에 벗어나면 그저 실망을 하고 다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한다? 이 말은요, 부활의 능력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요, 우리의 눈이 가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해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요셉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죠. 그가 형들에게 팔렸을 때에도,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처럼 보였지만 요셉은 깨닫게 되죠.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 사건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 안에서 이게 해석이 될 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죠. 그러나 그는 도망자가 되고 광야로 가고 굴 속에 숨어 삽니다. 다윗은 밤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그를 빚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이와 같이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언가를 당장 바꿔달라는 은혜를 구하기 전에, 주님, 지금 내가 얼마나 보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보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눈이 가려진 두 제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야, 여기 나 있어. 나를 봐. 여기 손에 못자국 안 보여? 이거 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일이 빠르게 해결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요,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고요, 먼저 그들의 생각을 다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 듣기만 하고 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문제를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혹은 이 이야기에 대해, 이 부활의 이야기에 대해 들은 적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 이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더디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요,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알았고, 천사가 이랬다고, 부활 문이 열려 있었다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이 말씀을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는 그런 기준에 두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 이미 결론을 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건 끝이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 예수님은 실패하셨어. 이 해석이 너무 강해져서 살아계신 예수님조차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즉, 먼저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 그리고 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우리 경배합니다. 그런데도요,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요, 그 말씀이 뒤로 가고 내 해석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지점을 다루십니다. 이어서 26절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 가득 차 있는 그 십자가 예언,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것은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을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이 진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온전히 읽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야 나 이 손바닥을 봐, 이 못자국을 봐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말씀으로 다시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상황이 바뀌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 해석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고난도 그대로 고난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것이 끝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주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해석될 때 비로소 그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 나타납니다. 주님의 부활을 내가 직접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의 해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기준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며 그들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차세대에서는요, 올해 초부터 어와나라고 하는 이 초등학생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자화, 제자 훈련을 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이 어와나 사역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간증이 있는데요. 거의 준비하는 데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계속 안 돼서 이 새 예배당에 와서 장소가 마련됐는데도 이제 조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어와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선생님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총괄 리더 선생님을 구해서 그 선생님이 교육을 받고 오고 그 교육받은 선생님이 여러 선생님들에게 다시 키워내는 그런, 교역자가 그 중심을 가지기에는 아무래도 좀 더딥니다. 또 교역자는 다른 부서 사역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총괄이 있는 총괄로서 나아갈 그 선생님을 구하는데 2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어하나 사역을 너무 소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어하나 사역의 중심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 암송을 좀 때때로 하는데요. 이 말씀 암송이 그 중심에 있어서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간증하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이 언어를 너무나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갑자기 누군가에게 그냥 덜컥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작년 여름에 또 다른 선생님에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리자 일주일 만에 안 될 것 같다고 또 통보를 받고 그 학기에 열지 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만큼은 그냥 무선 열고 선생님을 이제 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어떤 선생님이 한번 연락이 오시더니 서빙고에서 20년간 그 어원화 사역을 하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내가 이곳에서 어원화 사역을 너무 하고 싶은데 혹시 어원화 사역 안 하시나요?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만났죠. 바로 만나서 거의 한 서로가 찾고 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 교역자 찾고 있었어요. 그런 선생님 찾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2시간 동안 제가 서로 간증을 했던 그런 순간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그 간증, 그 2시간의 내용 그대로 제가 올해 초 1월 달에 설명회를 열어서 눈물의 간증을 우리 둘이 같이 했고요. 그 간증 이후에 10명의 선생님들이 하겠다고 모여서 지금 어와나 선생님을 하시고 3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2층에서 어와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이 교회 2층은 신나게 친구들이 뛰어다닙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와나 그림이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네네. 아이들이 이렇게 신나게 뛰어노는 소리로, 그리고 응원하는 소리로, 응원 점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 암송하면 배지도 주고요. 그리고 소그룹을 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트랙 위에서 그냥 뛰어노는 것 같지만요, 그 규칙 안에서 엄격한 질서와 이 패배에 대한 수긍, 그리고 승리의 기쁨, 더불어서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까지도 계속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또 그날 막 칭찬해 줄 것들 막 칭찬하면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제 첫 주차, 두 번째 주차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소그룹 시간 때 말씀 막 그 과에 맞춰서 몇 개를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에서 막 이기고 막 점수를 이겨서 그날의 승자가 있거든요. 승리팀, 네 팀 중에서. 근데 아이들이 몇 주를 하다 보면 깨달아요. 진짜 점수는 이 대그룹 때 말씀 암송하는 데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요즘에는 매주 그냥 10편 1편, 10편 23편 이런 통암송을 아이들이 한 열댓 명이 매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특합니다.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떨리는 아이들은 떨다가 결국에 못해요. 그럼 바로 탈락이죠. 안 되고 이렇게 말씀 암송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이 어하나가 진짜가 되는 건 무엇일까? 저는 그 말씀 암송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어하나 제가 탐방을 작년도에 다녀왔는데 수원 온누리교회에 약 8년 동안 어하나만 계속 코치로, 그러니까 탑 리더로 해오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어하나가 이 점수를 따려고 아이들이 막 암송을 하지만 그 암송한 그 말씀이 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어서 그들의 삶에서 녹아지며 그때 비로소 은혜를 고백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많다. 그 아이들이 지금 트랙이라고 하는 어하나 또 다른 훈련인데 그곳에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발달, 이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초등학교 때는 문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적으로만 아이를 받아들이고 그냥 성경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구나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것이 종합적, 인습적인 신앙으로 바뀐다. 즉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녹아져서 그것이 통합적으로 내게 완전히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그렇게 신학자가 말했는데요. 그것이 이 어하나 그 코치님의 간증에서 그대로 녹아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어하나도 그렇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요, 관계에 어려울 때 또는 입시와 이 세상의 각박한 그런 삶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번뜩 생각나서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는, 다시 말씀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람으로 저는 이번 주일에도 오후 2시 어하나 친구들과 함께 뛰어 다니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된 우리는 그 청소년기 친구들보다 더 큰 사고력과 종합적인 그런 신앙관을 우리는 가지게 되죠. 이 말씀 안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나 어떤 사회적인 뉴스, 내가 가진 가치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며 그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큐티 말씀으로요,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시작 단추를 말씀으로 끼워 넣어서 우리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가치관이 이 매일의 드라마 그런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일 읽는 성경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드립니다. 이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말씀을 암송함으로 계속해서 읊조리며, 이 암송하고 읊조리는 게 이 시편 1편에 묵상한다와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나아갈 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 그러한 복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는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 고백을 잘 봐야 합니다. 이 고백은요, 그 순간에 생긴 어떤 감정이 아니라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는 고백입니다. 이들은 깨닫습니다. 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있었구나. 지금 이렇게 딱 눈 떠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마음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눈은 지금 열렸지만 마음의 변화는 이미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눈에 보이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엄청난 경험을 하고부터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 말씀으로 그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먼저 말씀으로 우리 만지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것, 저도 사실 지난 주일날 제가 뜨겁게 경험했는데요. 제가 어하나 시간에 저도 암송을 했습니다. 제가 암송을, 로마서 암송을 좀 좋아하는데 로마서 8장 암송을 제가 어하나 말미 시간에 이제 설교하는 시간이 있는데 설교를 짧게 하고 제가 마지막 끝을 그냥 로마서 8장 암송을 그냥 했습니다. 8장 암송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뜨거워졌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느꼈던 그 은혜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 그 자체, 그 말씀 그 자체죠. 우리가 주일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 말씀 그대로 다 읽는 그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이 있듯이 그 말씀 그대로의 순전한 복음을 이 전하고 있는 자체로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때 그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 말씀이 현재의 삶을 해석할 때 그 주어지는 그 뜨거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은혜가 가득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이 뜨거움을 고백한 직후 그 모습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백 직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한 이 고백 이후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내려가는 길, 기대를 접고 돌아가는 길, 신앙이 식어가는 길. 그런데요, 이들이 방향을 바꿉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살아나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두려움이 있는 곳, 실패의 기억이 있는 곳이죠.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돌아갑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단순히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내 삶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꾸 흐려지고 있나요? 사명을 내려놓으셨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이 말을 감정적으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그대로여도 두려움이 있어도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만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 그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눈이 열리고
다시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그 부활의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되시기를, 오늘 이 저녁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다 함께 우리 시선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회한 당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대가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데 내 생각과 내 기대에 갇혀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눈이 가려져 있었다면 열어주시고 내 마음이 닫혀 있었다면 열어주시어 죄악 속에 갇혀있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삶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해석이 틀어져 있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낙심했던 나의 시선을 거두어 주시사 다시 주님을 올고지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역사 속에서 동일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한
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나가고 있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와 가까이 계신 주님, 나와 온전히 걸어가고 계신 주님, 이러한 주님의 힘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의 어리석음이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 안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분별하며 주님을 올곧이 바라보는 이 역사로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를 회속하고 아버지 내 마음이 닫혀 있었다면 주님께서 이 가리워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온전한 빛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시사 다시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상황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올곧이 바라보아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주님임을 깨달아 알아.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삶의 처소 어디에서든지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의 하루 매일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날 부르시사 말씀으로 날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려진 나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어두움이 아닌 낙담이 아닌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사고방식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붙들고 말씀보다 내 감정과 상황을 더 신뢰했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역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문을 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저 간단한 교훈 아버지 말씀을 그저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말씀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의 중심 내 생각 사고방식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며 말씀의 용사로 살아내는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검 되시는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길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길목 가운데 이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삶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 모두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역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는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하시사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넘치는 시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올고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처소들, 나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온전히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가 내려가던 엠마오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내려가던 길에서 멈추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방향을 바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있어도 돌아가게 하시고 상황이 그대로여도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그곳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멀어졌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 또한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순종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이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순결한 제자로 살아가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내가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이시여,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던 그 연약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불쌍한 나의 마음과 연약한 이 나의 발걸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방향을 돌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있어도 돌아가게 하시고 상황이 그대로여도 내 감정이 그대로여도 여전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 다시 돌아가는 역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 걸어가는 삶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는 다시 한번 울고지 서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포기했던 그 자리로 넘어가 아버지 온전한 예루살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그 길 걷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다시 그 길 올라가는 삶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과 프로그램에 주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나의 기대 속에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 사람의 생각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지고 어떤 분위기와 감정, 관계 속에서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그 삶의 처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이 교회, 순종의 자리가
넘쳐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이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교회를 이 다산동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놀라운 주님의 접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 어떠한 사역과 프로그램 속에 주님을 가두지 않으며 나의 의의를 드러내며 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온전히 나타내어지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 되게 하시고, 온전한 그 말씀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의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선포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연약하고 무너진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자들의 발걸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넘쳐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날지어다. 아버지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연약함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시며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며 나의 해석과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 빛 대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걸어가 이제는 어두움이 아닌 죄악과 부정함과 음란함과 연약함이 아닌 오직 그 주님의 길 걸어가는,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그 역사의 길로 걸어가는 삶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자의 삶 허락하여 주시고,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변화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 중심을 지키사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자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 다산 또한 구리 남양주 이 땅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이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오늘도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모든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